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 목자가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데려다 두고 그 한 마리를 구하러 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집을 쓸고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이 나옵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옆 주변에서 통역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집을 쓸고 찾아내는 그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둘째 아들이 떠났는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 이야기.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시키는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이 못마땅한 큰 아들에게 진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러 나오는 그 아버지 이야기. 사실 이 세 가지 이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을 나누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예수님께서 물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이렇게 쓰십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그 비유마저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또 어떤 것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 평이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전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유 가운데 질문을 던질 때는 우리에게 늘 그 예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이 사실 그러한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5장에 보면 마치 좀 생뚱맞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유하는데 큰아들은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풀어내는 이 예수님을 사실 어리석게 생각해요. 어리석게.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설명하시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주짜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마지막 설명하시면서 용서하라 이렇게 끝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 설명드린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잘 우리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그 목자 그리고 집에 있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절, 2절 보여주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죠.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16장,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죠. 이 청중들이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죠.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들 들에서 양을 치다가 너희가 아무리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지금 무리를 떠나서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너희 중에 너희가 과연 목자라면 그 양이 만약에 너희 양이라면 그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4절이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99마리가 많으니까 이것들 이렇게 99마리를 있으니 한 마리는 포기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 너희 중에 누구라도 자기 양이 잃었는데
있는데 그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죄인이든 세리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마저도 그 마음속으로 찾아가지요. 당연하지요. 이러한 의문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 게 있는데 하나 찾는 노력을 하느니 하나를 더 벌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금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95%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의 끼니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당장 하루 먹고 사는 것에 걱정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데나리오는 로마의 단위고요. 드라크마는 헬라의 단위입니다.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로마가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결합을 하죠. 거기에서 같이 썼었어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루 일당이 어떤 사람들은 100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불 되겠지만은 지금 같은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지고 와서 100불을 지금 한번 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그냥 두고 가실 분이 있습니까? 그걸 전화하시겠죠. 그죠? 꼭 좀 찾아주세요. 꼭 좀 찾아주세요. 전화 많이 받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어느 누가 죽어가면은 그 사람 복이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꼭 찾아주세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사실 100불 어떤 분들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자들에게 건강한 자가 하루 일해야 될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10드라크마라는 또 의미는 또 이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 되는 사람들에게 지참금을 주죠.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이 당신은 나의 아내요 하고 증표로 주는 것이 은화 10개입니다. 그래서 그 은화 10개를 이렇게 엮어서 머리에 헤어밴드라고 할까요? 머리띠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남편이 줬기 때문에요. 증표, 사랑의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결혼 반지와 같은 거죠. 그거 잃어버리면은 잃어버리고 말지. 이럴 분 계세요? 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묵혔어요. 찾는단 말이에요. 찾을 수밖에 없죠. 왜? 내 것이니까요. 내 양이니까요. 내 남편이 내게 준 귀한 거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찾아야죠. 죄인이든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제자들이든 맞습니다. 예수님 그거는 당연히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는데 너희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15장 1절 2절이죠. 죄인과 세리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싫어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행동을 조롱하듯이 귀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을 조롱하듯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이 기준은 사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것들을 행했을 때 죄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또 죄인의 기준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또 세분화를 해서 그것을 다 지켜내야 됩니다.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으로. 그래서 그 자들이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을 못 지키는 자들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달렸던 사람이죠. 왜?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왜 나를 두고 저는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까? 이러한 기준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진짜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가 겉으로 미워하는 것, 너희가 겉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 마음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 마음속에 그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고, 에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자는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은 그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율법의 빛으로 비춰올 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죄야, 그걸 이야기하고 계셨죠. 근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대해 주시고, 그래 너희들 삶이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가셔서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 다 드러내니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이를 갈고 결국은 그들이 무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잖아요. 지금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참 묘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 7절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 자기가 의인 99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우리가 의인 99이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가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역설입니다. 너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기쁨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늘은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보면은 의인 99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우리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된다. 죄인이 회개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너희가 지금 의롭다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의로움은 카운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의 기쁨에 그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외우고 달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다가올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너희를 따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천국 문 앞에서 너희는 막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이
자신들이 세우는 틀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어떤 한 절대자 아니면 한 대상에다 투영을 해놓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지성과 정성을 들이죠. 노력합니다. 선행을 쌓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착한 행실로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야 되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부셔놓습니다. 종교 시스템을 다 부셔놓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러한 종교들, 어떠한 것을 이렇게 지켜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면은,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지 못하죠.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과 영원한 사귐을, 죄인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인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죽음을, 그 질고를,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받아야 될 그 의로움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울타리를 쌓죠. 나 그리고 죄인들. 그래서 저 죄인들이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비유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죄인들이 나오는 거. 왜 하나님의 용서를 저들에게 쏟아붓는 거야?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죠. 근데 복음의 빛이 비춰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세상에 또 한 부류가 존재하게 되죠. 아,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있구나. 예. 율법 아래서는 내가 그 율법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죠. 그러나 복음의 그 빛 앞에서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구나. 예.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오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죠. 예.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당연히 기도하겠죠. 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죠. 이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이것은 이제 내 것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내가 잃어버렸던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잃어버렸던 자에서 찾아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아내는데, 예, 그 희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예,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99마리 양은 어떻게 하고 왜 한 마리만 그러냐. 이러한 말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게 되죠. 또 이렇게 됩니다. 왜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불을 켜고 쓸고 다니면서 찾도록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그 집을 쓰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거는 뭐야 하고 정죄의 손가락질을 날리듯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잃어버렸던 죄인이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였던 것을 깨달은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은 바로 복음의 빛 앞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있고요. 그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서신서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우리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15장에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아들로 그냥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들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나오십니다. 직접 나오셔가지고 잃어버렸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네 형제가 돌아왔다. 잔치에 들어가자.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여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듯이 이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이 하늘의 기쁨, 오늘 7절에 나왔던 10절에 나왔던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왔으니 함께 잔치하자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 죄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게 진짜 이 회개의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하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진짜 기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거침없이 다 쏟아내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성탄절입니다. 연말이 되죠.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날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개신교에서 이 성탄절을 기념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오심은 바로 그 하늘 아버지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의 잔치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그 친아들, 큰아들을 초대하듯이 하늘 아버지가 하늘의 기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인데요. 7절에 나오듯이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늘의 기쁨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자신이 찾아진 자들,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장식을 했습니다. 이 장식을 보십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이 배너를 했습니다. 네. 참 귀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만은 진짜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을 하늘에서는 가장 기뻐한다 하시죠. 우리도 돌아온 그 죄인들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용서받은 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내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이 불을 밝히고 집안을 샅샅이 쓸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샅샅이 찾아내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마치 빛처럼 바라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잃어버린 자들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공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식당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빛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2월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다 함께 축하하는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정말 가장 기뻐하는 마지막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연말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를 우리가 맛봤잖아요. 진짜를. 진짜 죄인이 돌아오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먼저 돌아가면서 그 기쁨을 맛봤잖아요. 이제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밝혀서 그들과 함께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아직도 잃어버린 바 돼가지고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를 발견하지 못한 그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가서 그곳에서 불을 밝혀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분께로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지 모든 것들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는 별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전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바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마음껏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리하여 이 천국의 기쁨, 오늘 제목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영원한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은 먼저 찾아진 자들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죄인이었는데 먼저 찾아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하여
하늘에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이 한 사람이 돌아올 때 더 기뻐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혹시 주변에 아직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두셨을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타고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이 하나님 비춰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저희들 마음이 너무 들뜨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흥청망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을 바라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결단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빛으로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저 받아서 반사해내는 하나님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